같이 해보실까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제왕학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신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죠? 그 나라는 폐하지잖아요. 자, 이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을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걸 받습니다. 이 내용을 받아서 그대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자, 이 말씀 잘 마음에 담아 놓으셨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사도 바울이 받은 말씀 보십시오. 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뭘 사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이 사람 속에 내가 들어갔다는 것을 알고 믿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최고의 복된 자입니다.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핏값을 주고 사서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뭘 삼으셨어요? 마음에 아멘이 되셔요? 네, 이거 정말 아멘이 되셔야 됩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들 피로 사서 뭐 하시려고 샀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비싼 값을 주고 뭘 사면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비싼 값을 주고 뭔가를 사요. 누굴 위해 사요? 여러분이 만불을 주고 뭘 사요? 큰 돈이잖아요. 만불이라는 돈을 왜 주고 삽니까? 그만한 뭐가 있기 때문에,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 목숨의 값을, 핏값을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샀어요. 어디다 쓰시려고요? 뭐 하시려고? 하나님께 드리시려고. 뭐로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저희는 누구죠? 예수님이 피로 사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뭘 삼아요? 나라. 그리고 뭘 삼으셨어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그죠?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마포,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창조해 주시고 영생의 복과 하늘의 영화를 주신 우리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는 영원한 제사장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왕이에요. 천년왕국 때 왕이고 천국에서 뭐예요? 왕이에요. King of Kings. 로마 시대 황제가 있고 분봉왕들이 있었죠. 권력들이 같았어요? 달랐어요? 달랐습니다. 그죠? 만왕의 왕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10고울 권세, 5고울 권세. 그죠? 받은 천국의 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공평과 정의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방백들이 완전히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 여러분, 그 나라를 성경을 통해서 보시고 여기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갈망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했죠. 기가 막히지 않아요? 수천 년의 사이를 두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다니엘, 그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잊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정사가 뭐예요? 이게 가브먼트입니다. 정사와 모든 뭐예요? 권세와 능력을 뭐하고요? 멸하고.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뜨인 돌이 와서 지금 뭐 하는 순간이에요?
발가락을 때리는 순간이죠. 그죠? 세상 나라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세우는 성, 요한계시록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뭐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뭐예요? 바칠 때 이 나라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고린도전서 15장 24절과 아까 말씀드린 다니엘서 7장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이상 중에 왔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와서, 이게 바로 뜨인 돌이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다시는 패하지 아니할 나라. 그죠? 자, 아까 그랬잖아요.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게 구약 성경에 2번 나왔다 그랬는데 다니엘서 7장과 이사야 19장입니다. 애굽은 세상이죠.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 세상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뭐예요? 녹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심, 지금 예배 끝나기 전 주님 오시면 우리는 랩처, 환희의 순간이죠. 최고의 환희의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주님 오실 때, 공중 재림할 때는 세상 사람들은 못 봐요. 언제 봐요? 같이 해보시죠. 지상 재림. 재림은 2번이에요. 공중 재림할 때는 그리스도만 올라가요. 그러죠? 그 다음에 7년 혼인잔치 끝나고 세상에는 7년 환란에 들어가고 끝나고 내려올 때 예수님과 함께 구름 타고 다시 우리도 백마 타고 이 세상에 내려와요. 이때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죠? 그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앞에서 기뻐해요, 떨어요? 마음에,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그 속에서 녹아버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지금 뭐 대충은 알고 있거든요. 들어봤거든요. 예수님 오신다네. 그죠? 뭐 휴거 뭐 오신다네. 뭐 진짜 오냐? 조롱하고, 그죠? 비웃고. 어렴풋이 들었던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이 눈으로 보거든요. 뭘로 봐요? 뭘로 봐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름 타고 이 세상에 임하는 것을 자기들의 눈으로 본다니까요. 요한계시록 1장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뭘 타고 오셔요? 이거를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에 있을 때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는 사람이 들림 받아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봐요, 안 봐요? 이 눈은 어떤 눈이에요? 신령한 눈이에요, 육신한 눈이에요? 이 육신의 눈이에요, 육신의 눈. 세상에 있는 각인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토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기뻐해요, 슬퍼해요? 네? 애곡합니다. 애곡하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기를 버리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울 것이라는 거 알았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네 맘대로 세워라 안 그랬어요. 백성들이 원할 걸 알았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또 알면서도 세우려면은 이렇게 해라 조건을 내세웠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부분에도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왕이 되려면 하나님이 뭐 해야 돼요? 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같이 해보시죠.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 선택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우리가 믿을 때 받았어요? 아니죠. 창세 전에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죠? 뭐 누구는 정해주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하나님의 예지하심에 따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극소수죠. 그죠? 모든 사람이 영생 주기를 원하지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극소수라고 얘기합니다. 적은 무리예요. 적은 무리. 그리고 형제 중에서 여러분 형제처럼 귀한 말이 없어요. 저는 성경의 기록대로 하나님이 교사와 목사와 복음 전하는 자로 주셨다 그랬잖아요.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근데 이 세상에서 다 끝납니다. 아시죠? 천국 가면 다 형제예요. 주님의 피로 산 예수님이 맏형이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도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형제라 그랬죠. 친구라 그랬고, 그죠? 형제자입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두지 않는 자. 이 당시의 말은 곧 힘이에요, 힘. 군사력에 비하면 오늘날 막 스텔스기 뭐 이런 거예요. 자, 말을 많이 두지 않는 자. 그러니까 말을 많이 두면 그 힘에 의지하잖아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는 자. 애굽은 세상이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구를 버리고요? 사도 바울을 버리고. 한때 잘 동역하다가 자,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싸움의 대상이고 이김의 대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싸움의 대상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라고 성경은 딱 결론 짓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서 구별된 자들이잖아요. 맞습니까? 왕위에 오르려면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자,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않는 자. 자, 이 당시에 어떤 상황에서 비춰본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은금을 쌓아두지 않는 자. 자, 이 조건을 채우고 그다음 뭐예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제 올랐어요. 오르고 나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제 한 가지 여쭤보죠. 우리는 지금 왕위에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올랐죠? 그죠? 피로 사신 바 됐다는 것은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백성이 됐고 그리고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이 됐어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들이에요. 왕들. 여러분 옛날에 그 고대 역사를 보면 왕으로 다음 왕위로 딱 책봉이 되면 어떻게 돼요? 뭘 받죠? 특별 교육을 받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초엘리트 교육이죠. 왜? 이 큰 나라를 다스려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 신하들을 다스릴 수 있고, 그죠?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제왕학이라고 그래요. 제왕학. 그죠? 한 나라의 군주가 갖춰야 될 학문이죠. 옛날에 상권 분립 없을 시절에는요, 이걸 다 배웠어야 했어요. 근데 요즘 날 현대에서도 이 제왕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현대. 특별히 이제 대규모 조직, 기업이라든가 뭐 어떤 큰 기업의 차기 리더가 될 초엘리트 집단의 조기 교육입니다. 이런 학교가 있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이런 학교들이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뭐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엄청난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여기서 그 지금 요즘 현대에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컴퓨터도 없다 그러죠. 그죠? 아이들을 집어넣으면 뭐 셀폰도 없고 아이폰도 없고 이런 애들은
전부 옛날식으로 공부한다 그럽니다. 도서관에서 큰 사다리 들고 가가지고 책 찾고 컴퓨터로 이렇게 프린트할 수도 없고 뭘로 써야 돼요? 핸드라이팅하고 생각할 수 있는 훈련. 자, 이건 여담이고요. 하여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왕자에 이미 올라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죄응학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 죄응학이 바로 이겁니다. 18절 신명기 17장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19절 같이 읽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딱 한 가지입니다. 평생에 뭐하고요?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뭘 배워야 돼요? 그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자,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막 구원받고요. 좌우를 분별치 못할 때 갓난 어린아이처럼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어때요? 나중에 온전한 성인이 될 아이들이지만 어렸을 때는 좌우 분별해요? 못해요? 화장실도 못 가리고 그죠? 먹을 거 있으면 먼저 먹으려고 그러고 조금만 뭐하면 그냥 울고 싸우고 짜증내고 그러죠? 거짓말하고. 그런데 아이가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성장하면 그죠? 점점 사람다운 사람으로 돼갑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막 구원받을 때는요 좌우 분별 못해요. 그냥 그죠? 그러다가 계속 성경 배우고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양육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들죠. 그리고 그러면 이 죄영학 그리스도인의 죄영학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면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첫 번째가 뭐예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높아져요, 낮아져요? 네? 거기서 보세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천국 갔는데요.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요. 백성 위에 있어요. 교만입니다. 그럼 그 나라가 천국일까요? 여러분 천국에서 주어지는 권세는 섬기는 권세예요. 무슨 권세요? 섬기는 권세. 10골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그 많은 능력으로 그 많은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에요. 그러면 낮아지겠죠? 낮아지면 섬기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섬길 때가 마음이 편합니까? 섬김을 받을 때가 마음이 편합니까? 자, 교회에 있을 때 형제 중에 높임을 받을 때가 마음이 편해요? 낮춤을 받을 때가 마음이 편해요? 어려운 질문이죠. 그죠? 여러분 최소한 섬길 때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알건 모르건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사야 사사기 9장 배웠죠. 요담의 나무 비유. 포도나무한테 가서 네가 우리 왕이 되라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뭐라 그래요? 나의 단 포도주 세수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데 내가 어찌하여 사람들 위해서 요동하리요? 맞습니까? 감람나무에 가서 네가 왕이 되라 그러니까 나의 이 좋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이 좋은 기름을 놔두고 어찌 나무들 위에 가서 요동하리요? 그죠?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 나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가시나무는 나중에 다 난다 그러니까 가시나무한테 가서 네가 왕 되라. 그래 네가 나를 왕 삼으려거든 내 그늘에 와서 쉬어라. 가시나무 그늘 있어요 없어요?
가까이 가면 찔리기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들 왕들은요 가까이 가면 뭐밖에 없어요? 찔립니다. 여러분 이 종교도 기독교도요 지금 타락할 때도 타락해가지고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기도원이 좀 능력 바라니까 사람들이 와서 네 왕 삼아버렸 했잖아요. 맞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이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어떤 사람이 좀 능력이 있다 그러면 막 와가지고 막 그 사람을 높여버려요. 나중에 그 사람도 망하고 그와 가까이 하는 사람도 찔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은 오직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황학 성경을 두고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율법 행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생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 마음이 낮아져요. 하나님이 낮추시는 이유는 섬기는 자로 만드시고 낮추셔서 하나님 나라에 드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높이 든다니까 또 하나님 나라에서 또 교만해지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22장 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누가 질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세상의 이치입니다. 맞죠? 그러나 나는 예수님은 뭐로 있어요?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가장 높이 드셨을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존재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죠. 그죠? 목숨으로 우리를 섬겨주셔서 낮아주셨잖아요. 전능자가 그 패역한 죄인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뭐 하셨어요?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맞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놀랄 겁니다.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했던 여기에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죠? 하나님 나라 영토의 확장을 수고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양육하는 데 힘썼던 정말 묵묵히 일했던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말씀대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던 그 사람이 하늘의 큰 권세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그 권세를 받고 그 그리스도인은 천국에서 뭐 할 것 같아요? 자기 자랑할까요? 네, 하나님 백성들을 기쁨으로 섬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 백성들이에요. 이 나라는 상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뭘 받는 거예요? 바리새인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어요. 자, 이 말은 스스로를 막 자학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어떤 형제자매가 정말 자원함으로 나를 기쁨으로 섬기는데 막 그 섬김을 받지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같이 해보시죠.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섬기라. 그죠? 맞습니까? 근데 이 중심에서 진짜 중심에서 바리새인들은 회당에서 막 인사받기 좋아하고 그죠? 어떤 자리에 가면 어디로 인도받아요? 상좌에 가서 앉기를 좋아하고 자기 의가 드러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이 다 보셨잖아요.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너희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뭘 받아요? 미움받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여러분 이 말을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 차원에서 이 말씀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예요. 실상입니다. 자, 이도 이럴 것이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섬기셨어요.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계시죠.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낮은 곳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복음서에 보면 두 군데가 나와요. 한 군데는 엄마가 와서 예수님께 부탁해요. 다른 곳에는 이 두 아들이 와서 부탁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세베데의 그 두 아들의 엄마와 이 두 세베데와 요한은,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세상적인 나라로 생각했던 거예요. 어떤 나라요? 세상적인 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세워지는 그냥 세상적인 왕국에는 권세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왕이니까 나를 양쪽에 앉혀 큰 권세를 누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느냐. 그 자리는 아버지께서 누구에게든지 주실 것이다. 근데 그 자리를 앉을 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 자, 이거 낮춘다는 건 높은 데 낮추는 게 이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자기 실상을 아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20장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요. 우리 다가오는 나라를 정말 소망 중에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시면 20장 20절. 그때 세베데의 아들 어미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마시는 잔을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자는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이 두 자리는 예비되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사람이 앉습니까? 예수님의 자리에 가장 근접한 사람. 예수님이 마시는 잔, 죽음의 잔, 십자가의 잔, 예수님 마셨죠? 그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은 꼭 들어갈 것 같다라는 믿음, 그 마음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믿음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이 양쪽 자리 중에 한 자리는 차지하지 않을까. 저희 같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그 나라 백성만 돼도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기 보시죠. 20장 26절입니다. 25절 보시면 25절이 세상의 권세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왕들이죠. 그 대인은 그 왕권의 밑에 있는 방백들입니다. 권세자들 있죠. 어느 나라든지 왕이 있고 왕 밑에서 권력을 나누는 방백들 있잖아요. 권세자들, 그죠? 그들이 저희에게 뭘 부려요? 권세를 부립니다. 이게 세상 권세잖아요. 그러나 너희 알거니와 26절 너희 중에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하늘나라가 아니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이 천국 마음으로 그려보세요. 천국은 서로 미워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질투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천국 갔는데요, 10고을 권세 받았다고요. 한 고을 권세 받은 사람이 막 10고을 권세 받은 사람 부러워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럴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런 거. 다 그 자리에서 극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권세 가진 사람은 그 권세 가진 사람으로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및 하나님 그 백성들을 뭐 하는 거예요? 종처럼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그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사랑의 나라예요. 막연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같이 해볼까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게 신앙이 열릴 때는 그 나라를 구한다는 게 뭔지 모르는데요,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부터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섬길 수 있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하되 먼저 누구한테 해야 돼요? 같이 해보시죠. 믿음의 가정에게. 착한 일을 하되 먼저 누구한테요? 믿음의 가정에게.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먼저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들, 뭐 어머니, 자녀, 아버지, 뭐 교회 오면은 또 형제 자매, 할 수 있는 작은 일 중심에서, 그죠? 직장에서도 우리는 할 수 있고 복음 전하고, 그럴 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몇 사람 구하지 못하고 가셨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한 것은 세상 사람들을 다 구하기 위해서 했나요? 같이 해보실까요?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라.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 오신 날까지 든든하게 세워지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다면, 그죠? 어제 우리 이성화 자매 가정에서 아카라는 한 청년 상담을 했습니다. 말씀을 오랫동안 듣고, 근데 정말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정말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고 감사가 됐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지만, 그죠? 어디에서 신앙생활 하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새겨졌다면 그 열매는 계속 자라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은 요동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황하지만 또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죠? 극복해야 될 세상이고 이겨야 될 세상이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증거해야 될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큰 제목이 뭐였습니까?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그래서 오늘 지난 주일 말씀 못 들으신 분들은 꼭 들으시고요.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시는 가운데 지난 시간 이번 시간 주제는 정말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요 꼭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돼서 그죠?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